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과 말씀을 좀 합니다. 오늘도 비례내로 대내로 명성 3일째 선교 성도들 예배드린 자 모두가 동일한 3일째 하나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산상소, 예수님이 산상소에 복음서에 최초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지형에 대해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집을 지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을 보면은 평소에는요 바짝 이제 말라 있어서 모래 바닥 같고 평평해서 집 짓기가 아주 딱 좋아 보이는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을 그들이 뭐라 하냐면 건천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고 이제 우기가 많이 오게 되면 순식간에 거대한 급류 가운데 쏟아져서 내려와서 그 위에 세워진 모은 것을 휩쓸어 버려요.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이 지형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고 영적인 집짓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첫째, 집을 반석에 지은 것 같다 그랬어요. 24절에 들어있죠. 24절 말씀을 받아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적용적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반석은 예수님이거든요. 온전히 의지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특징 그 첫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다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경에 처음으로 흔들린 베드로가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네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 말씀 다 같이 말씀 받아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흔들리는 그런 인간 베드로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들을 세워놓고 그걸 목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거기서 세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내 교회, 예수님 교회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또 바울이 했던 말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기에 반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려내서 생명수가 터졌어요. 반석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바위에서 예수님이 마시게 하셨던 그 반석이 바로 신령한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거대하고요 견고한 바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암만 같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바위도 다 시간의 그 세월 가면 다 무너지는데 영원한 반석은 예수님은 안 무너지셔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반석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예수님만을 본자로 믿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다면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께 다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을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데페스트리라는 그 뒷면을 보면 그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는 코리 텐붐 여사가 비유한 얘기가 있는데요. 직물 공예인이사는 코리 텐붐이 바로 직물 공예자인데, 데페스트리 아래에서부터 데페스트리 뒷면을 보니까, 그 뒤쪽을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엉켜있는 실타래로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 완벽한 무늬와 그림을 짜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한다는 것인데, 이 얘기 중에서 맥스 루케이드 목사가 뭐라 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이라는 신념이 아니고,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환난의 비바람 앞에서 요동치지 않은 유일한 길은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굳건한 견고한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어머가 세월이 가면 다 무너지게 됐어요. 다 깨지게 됐어요.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 지혜로운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을 살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특징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합니다. 24절에 들어있죠. 다시 말씀 받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의 특징 첫째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이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를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받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을 말씀을 들어도요, 들을 때뿐이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한 말을 봅시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받읍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에스라 선지 사도는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무진장 노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애써라 그걸 지켰어요. 지키고 나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나는 가르치기로 내가 지키지 않는 자가 그래서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키는 자로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에스라 선지자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하신 말씀 받읍시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그래서 교회에 정말 주신 말씀이 그 지상 최대 명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행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가 그런 자에는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가가 있어요. 지진과 태풍에도 완벽한 집에 거기에 설계도가 있는데 그래서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다 그 설계도를 보고 감탄하죠. 하지만 누구도 그대로 잘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설계도 없는 대로 잘 져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져요. 그래서 이게 다 허물어지고 문제투성이 집이 돼버리는데 이걸 갖고 독일의 순교자 디프리 본 회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단순히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니까 진리가 뭐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 삶을 사는 자가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된다는 될 때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본 회퍼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가장 견고하게 세우는 완벽한 설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설계도는 예수님이 만들어 오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완벽한 설계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론자의 특징 세 번째는 비바람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이런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25절에 들어있죠. 말씀 받읍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적용제 해석하면 위기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킴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비바람에 부딪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론자의 특징 첫째는 집을 반석에 지은 것 같다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의지함을 의미하고요. 둘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비바람이 이런 자가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는 위기 중 이런 자가 위기 중에서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생각지 않은 위기 같은 게 오잖아요. 예수님 믿음을 지킴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니 파괴적인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지혜로운자들은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초대교회에 당시 흩어져 있는 거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향해서 권면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받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도 핍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 동일한 권면의 말씀 줬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받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려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가 너무 흩어져 있을 때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핍박받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주었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도 핍박을 받는 속에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동일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위기 이 비바람은요 우리를 당장에는 꼬꾸라뜨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 토조 목사는요 우리 믿음은 따뜻한 태양빛 아래서가 아니라 극심한 위기와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시험받고 증명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 어떤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그래서 위에 전능자 안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 인생에 강약 같은 인생을 살 때라도 그곳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게 될 것을 얘기해 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재론자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집을 반석에 지은 것 같다 그랬어요. 이는 반석이신요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뜻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는 거기가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비바람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환난 중에 있어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자들을 얘기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로 다 되셔서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가 주님이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부터 기도하시다. 말씀부터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 모두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우리 가정 모두 천국을 마태복음 10장 8절 여러분 아픈데 오른손 얹고 아픈데 기도하시고 가족을 아픈데 왼손으로 기도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삶의 평강이 가정 문제 부모 자녀 생업 10장 삶의 평강이 임하도록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죄정 영접신앙으로 영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 가고 건강과 삶의 평강이 임하도록 동서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한 주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직 예수님께 반석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 근본과 근본이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비바를 위기를 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집에 반석같이 세우는 그런 아버지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 또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비반에 불어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우리 성도들 가족 모두가 천국 가게 앞서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데 오른손 기도합니다. 세포 신경절 뱃속 오줌 칠배 악한 병 말세요.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질병 속에 떠나갔잖아. 그가 지는 우리 hum물에 그가 사물에 전에 그가 징계를 받아오르고 그가 채찍을 맞고 나은 입었던 말씀대로 각사의 지병 대신 줄게 이 시간에 아버지 세포 신경절 뱃속과 오줌 머리속 발끝까지 피부는 깨끗함을 입었자 강건할 자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깨끗함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족이 아픈데 왼손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포신경 폐석과 오줌의 질병 악한 병마설이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 질병 속에 떠나잖아. 가족이 하나님 세포와 신경질 폐석과 어려서 머리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세포신경 깨끗함을 입으려 강건할 줄 알아. 주님 채심을 받음으로 깨끗해 가족의 마음이 또 깨끗하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삶의 평강 임하게 앞서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직장, 사업장, 장래, 배우자 모든 삶의 하나님 방해는 흠이 악한 것들이 권세만 그리스도 완전 박살나게 해서 삶의 평안이 임하게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최종 영접신앙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과 삶의 평안 하나님께 영광 돌이 앞서서 예수를 어쩌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전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영소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했잖아. 지금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